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이미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즉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보았었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그 예수님이 이 복음, 이 요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불신앙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익숙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시점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여러 무리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으세요.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 무리들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과 기도이며 또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사역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무리를 향하여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들이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아니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를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앞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시기보다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32절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여기에 요한복음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이들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아니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데 왜 너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면서 왜 죽음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는 게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겹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영광 중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무엇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초림 때 오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인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인자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니 도대체 그 사람이 이 인자는 누구냐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이 압제,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질문이 바로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은 누굴까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나에게 뭐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면 어떠한 기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정말로 굳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만 주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주님의 특별한 일을 보여주셔서 이번만 넘어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이 이번만 넘겨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붙들으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다시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또다시 흔들립니다. 또다시 흔들려요. 이게 지금 이들이 가졌던 그러한 문제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참된 믿음임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36절 우리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아마 이 날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러한 그 날 중에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논증이 다 끝나고,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 논증이 다 끝나고, 사람들과 이제 그 헤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 떠나가서 숨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을 보았었죠. 어떠한 표적들을 보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 보셨습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표적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증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그러한 실태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오늘 두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38절서부터 우리 41절까지에 나오는 두 인용구입니다. 이 두 인용구는 둘 다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서로부터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의 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그러한 여러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 38절에서 인용하는 이 말씀을 1절로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그 많은 표적들이,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는가? 그리고 또 우리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소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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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사야는 자신의 그런 죄됨을 보면서 자신의 입술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때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핀수를 통하여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이 소명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가 가겠다고? 내가 너에게 그래 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고 사람들이 너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다 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큰 부흥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면 좋은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오늘 40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멀어 있고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을 때 주시는 그러한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38장과 우리 40장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 이사야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53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사이 가운데에 두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사건. 그리고 두 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바로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두 왕이 누구일까요?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과 또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40절에 오늘 12장 40절의 이 말씀을 이사야서 6장에게 주시고 나서 바로 뒤에 7장서부터 나오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왕은 사실은 동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냐 하면 이웃나라의 그러한 침입이 이들의 목전에 있는 겁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람, 오늘로 치자면 시리아 그 두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무슨 위협을 받는 거냐면 너가 우리와 연합하여서 같이 전쟁을 하자. 누구랑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수르 그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다 점령하고 이제 이 남쪽으로 호시탐탐 내려오려고 하는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같이 하자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한번 정복을 했던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유다보다 이 나라들이 훨씬 더 큽니다. 힘이 있어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아수르를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수르를 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막아낸다 할지라도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막아낸다 할지라도 그 뒤에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또 와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또 아람이 또 와서 자기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들과 같이 하는 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냐라는 겁니다. 같이 하고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의 왕이 이 남유다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와 함께 하자면 우리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너는 이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또한 그 아람도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만약 너가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주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너가 나에게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가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내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수르도 의지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겁니까? 아수르에게 의지를 해요. 이미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아수르에게 벌써 전령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하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징조와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이게 바로 아하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징조로 주셨던 그 징조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아하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징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수를 믿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표적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은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자신을 위장을 하죠. 이게 바로 아하스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수르가 진짜 아하스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다 멸망시킵니다.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바로 그 뒤에 그 왕이 되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다 멸망시킬 그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단초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아하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수르가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그 당장은 그 구원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수르는 그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멸망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누구에게 하실까요? 아하스의 그러한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질문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39장까지 그러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남유다가 다 거의 멸망을 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라기스라고 하는 그런 성과 이제 그 예루살렘만 남아갖고 거의 이제 다 점령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너가 오늘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면 너가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라는 게 바로 이 아수르 왕의 그러한 위협이었었죠.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37장 말씀을 우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도 굉장한 이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까요? 우리 37장 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슴이 저릿저릿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3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약성경 101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할 방법은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지금 낳아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낳을 힘이 없어요. 낳을 힘이 없습니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게 바로 히스기야의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질문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게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항복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 아수르 사네립이 정복하면서 오면서 내가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그들의 신이 구원하여 준다라고 그렇게 많은 그런 왕들이 이야기했었는데 한 명도 내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신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 쳐들어가면 그냥 끝이야.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을 사네립이 편지로서 보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로 뒤에 우리 37장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절벽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히스기야가 지금 14절 말씀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사내립의 최후의 통첩의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앞에 놓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혹시 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주님 앞에 그 상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그들이 많은 표적을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셨으나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표적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적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내 모든 그러한 무게를 의지하고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하스 같은 경우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의지하죠.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죠.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조금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42절과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러한 속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었고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 예수님을 자신의 그러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드러내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드러내게 말하지 못할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앞에서 설교자가 하는 그러한 기도문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교자가 이렇게 이러한 기도문을 따라하라고 그런 외치는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우리 4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썩어져서 사라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두 인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줍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고 심지어는 관리 중에 많은 사람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요. 완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 시대 이러한 믿음의 양당 간의 선택 가운데에 살아가는 위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에는 분명히 이 믿음의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비록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수치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의 참된 구원이시오 생명이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그러한 부분들과 자녀의 문제, 그러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하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님 의지하지 않죠.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붙들죠. 그러나 주님을 나의 생명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히스기야와 같이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실천적인 믿음으로 내 삶의 그 믿음을 적용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 주님을 전하러 갔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